어쨌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오늘 또 왜 찬양해야 하는지, 특별히 또 부활절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또 예배드리고 찬양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알면서 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또 누구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감사하며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또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또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같이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심을 믿고 또 인정하고 내 마음을 열어 또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계속 찬양할게요.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내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주님을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린 채우시리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또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하는 마음을 열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 우리 더 찬양합니다.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리.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리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한 번 더 우리 찬양할까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떠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 우리 가는
우리가는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가는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조각조차 그것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인 6월절 어린 양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볼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 난 더 이상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아래 있네. 아멘. 네, 우리가 또 찬양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했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피가 그 피 흘림으로 또 우리가 그거 예수님을 또 믿음으로 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 삶을 영원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이룰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며 또 찬양하며, 그러나 그 세상 권세에 지지 않으시고 또 승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복이 되신 예수.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마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안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끝 부활하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아멘. 죄의 젖을 끊으신 그 구원이 주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죄의 저주 끊으시고 부활하신 주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절의 이 기간을 쭉 지내오면서 저는 바울과 예수님의 그 흔적들을 다시 밟아봤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매맞고,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고, 왜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했을까? 굳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왜 그렇게까지 살았을까? 바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소망?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 하늘 그 보좌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그런 소망을 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소망을 노래합니다. 부활의 소망,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가는 그 소망 우리 안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나날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그 소망을 노래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쌓여준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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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면류관을 우리가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가길 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그렇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날이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로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인생을 하나님께 또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님 그 소망들을 우리에게 나날이 품고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하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부활의 소망을 품는 자로서,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잠시 기도하면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싶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뿌리 깊게 두려고 하는 내 마음과 이 죄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그 죄를 끊으실 주께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산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나날이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더 기도합니다. 부활을 또 목격한 증인들이 세계 곳곳에 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또한 그 전달자로서 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소문이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임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 우리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 가운데 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날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다시 나아가 하나님께 순결한 자로서 그 삶을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 마음 가운데 나날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열게 두드려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즐거워할 수 있는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평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바쁜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들 허락하여 주셔서 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체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봉독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들은 막달리아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평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부활절 또 하루를 맞았습니다. 우리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이지만 오늘은 또 문장호 선생님께서 앞에서 찬양 인도해 주신 대로 우리 감격을 담아서 양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별로 이렇게 믿음과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하던 말건 나는 내 앞을 보고 가겠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이 처음 보는 본문은 아닐 거예요. 아마 이제 부활절마다 이 본문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이 본문을 또 살펴볼 텐데 오늘이 또 특별한 부활절인 만큼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확신이 또 부활을 살아가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다시 깃들여 가기를 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이제 부활절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그 달걀, 이 부활절 달걀을 가장 많이 이제 생각을 하죠. 또 이제 우리는 사실 이스터 에그라고 하는 이제 어떤 수거랄까요? 어떤 그런
표현들을 알고 있는데 이스터 에그는 이제 어떤 속임수를 갖고 있는 혹은 숨겨둔 기획자의 의도를 얘기하는 지칭한 단어로 이스터 에그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거를 또 알고 있는지 또 그런 걸 찾는 재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터 에그라는 표현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이 이스터 에그의 원래 의미는 뭐죠? 바로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서로에게 그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고 또 그것을 보답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의 기원은 제가 작년에도 사실은 말씀드렸는데 로자린드 부인의 이야기가 있죠. 이 로자린드 부인이 전쟁통에 가족과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과부가 된 거죠. 그래서 남편도 사라지고 이제 전쟁통에 어려움을 겪다가 한 마을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때 이 로자린드 부인이 정착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마을에서 도와주었죠. 그래서 이 로자린드 부인이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부활절마다 달걀에다가 이제 예쁜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가족의 문장, 가족을 이제 상징하는 그림을 남겨서 계란을 나눠 주었다고 해요. 근데 그 마을에 살던 한 소년이 그 로자린드 부인에게 그 달걀을 받고 지나가다가 그 이제 전쟁통의 패잔병, 그러니까 전쟁에 패해서 부상을 입고 힘겨워하는 병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조금 가여워서 이 소년이 로자린드 부인에게 받은 달걀을 이제 주게 되죠. 근데 이 병사가 그것을 받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인가 하면 그 달걀에 새겨진 문장이 자신의 가정의 문장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로자린드 부인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달걀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래서 추적 끝에 로자린드 부인과 가족이 재회하게 되고 그 가족이 부활절에 그 달걀을 남겼던 유래가 지금까지 그렇게 남겨져 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달걀 안에서 병아리가 이걸 쬐고 나오니까 그것이 마치 부활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달걀만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신빙성 있는 유래는 그러한 유래를 갖고 있어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미국권에서는 이런 부활절 달걀도 사용하지만 부활절의 달걀과 함께 같이 사용하는 메타포로 토끼가 있습니다. 부활절 토끼. 이런 거 왜 토끼를 쓰는지 여러분 몰랐죠. 토끼가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스터라고 하는 표현의 이전에 유럽권에서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스터 전통이 넘어오기 전에 그 여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신의 현현을 토끼라고 보았는데 그러한 이제 또 다른 설로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 전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속적인 신앙이 이제 기독교와 결합되면서 토끼의 메타포도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스터 에그, 달걀이나 토끼나 사실은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그만큼 의미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지역에서 혹은 그 스토리 안에서 해석이 된 거죠. 그 부활절이 우리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은 사실은 매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제가 사실 절기를 보낼 때마다 사순부활절기를 보낼 때마다 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이번만큼은 우리가 평소와는 다른 부활절을 이번만큼은 평소와 다른 사순절을 우리가 보냅시다라고 우리가 나누죠. 하지만 매번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매년 돌아오는 것 같고 뭐 별로 특별할 것 없는 것 같고 마치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처럼 또한 내 신앙생활에 대한 별다른 기대가 없는 것처럼 이 부활의 사건에 찾아오는 이 부활절에도 내 일생에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아갔던 여인들도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이런 기대 없는 마음이 함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직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서 살펴본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러, 그러니까 장례의 절차죠. 장례의 절차를 하러 가기 이전과 이후에 일어났던 시기를 한번 입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활절을 몰랐죠. 사실은 이 여인들이 부활의 아침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본문의 천사의 말을 유추해 보건대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3일이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말을 나중에 기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즉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었고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무덤에 나아갈 때 여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
안 하셨나를 확인하러 간 거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 그 예수님이 너무 가엾고 예수님을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예를 다해야겠다. 그러니까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여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 그림을 봐서도 알겠지만 이 지금 저 앞에 이게 굴을 파가지고 이 무덤을 구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가면은 성묘, 그러니까 예수님의 묘라고 추정되는 곳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군 때 지어진 성묘교의 자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묘, 그러니까 Tomb of the Christ Garden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실제로 이렇게 일단 절벽 같은데 구멍이 파져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묘실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예수께서 장례 안치되셨던 곳이다라고 주장하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아이 털을 다 밀어버리고 닦은 다음에 거기다가 십자군 시대 교회를 세운 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문화사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형태의 묘실에 안장되셨을 거다고 다 이제 그거는 동의를 해요. 근데 이 앞에 문을 시신이 들어가고 나면 그 장례 절차에 따른 이 문을 막습니다. 큰 돌로 막아요. 그래서 장례 절차 끝나면 이제 막아버리고 다시는 열지를 않죠. 저희는 이제 사실은 뭐 이장도 하고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이 묘실에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들어가서 추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 앞에서 그냥 추모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 돌 무덤을 막은 것도 막은 건데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요청을 한 거죠. 이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간 다음에, 그러니까 돌을 밀어내고 이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거 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않냐 라고 주장을 할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경비병을 세워서 보초를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왔을 때 이 경비병들이 우리 못 들어가게 하면 어쩌지, 이 무덤을 막아놓고 내가 그 장례를 못하게 하면 어쩌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인들이 가보니까 일단 경비병들은 없어요. 문도 열려 있어요. 그리고 안을 보니까 시신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는 제 본문 상황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네, 그것의 증거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인들이 어땠다 그랬죠? 잊어버렸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덤에 열린 빈 무덤에 시신이 없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시신, 누가 우리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어? 누가 이렇게 고인에 대한 예를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이게 너무 선 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고 있었던 것이 여인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이 사실은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한 번 더 느껴요. 우리가 지난 수련회에서도 또 예배를 통해서도 또 결단과 파송의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을 다잡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지, 내가 학교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야지, 결단하고 결단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돈 혹은 성적 혹은 내 진로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살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수련회 때 내 모든 고민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던져놓겠습니다라고 결단은 했지만 여전히 우리 일상 속에서 내 책상머리에 앉아서는 내 신세 한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가오는 또 중간고사가 두렵기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실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에요. 불안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불안당 보셨나요, 영화? 본 사람도 있고 아마 케이블 채널에서도 많이 해줬을 거고 나온 지는 꽤 됐어요. 우리 설경구 씨하고 임시완 씨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 이거 배경은 이래요. 임시완 씨는 경찰이고 설경구는 이제 조폭의 행동대장, 조직 보스의 다음 행동대장급 되는데 이게 마약을 유통하는 단체예요. 근데 이 조직에 설경구 씨가 이제
그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체포가 돼서 조직에 들어갔고 이제 몇몇 똘마니들도 같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조직의 내부를 수뇌부부터 싸그리 다 체포를 해야 되는데 이 경찰 입장에서는 이 조직이 너무 크니까 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머리를 써서 한 명은 현 조직 내부에, 한 명은 교도소로 보내서 이쪽에 동태를 파악하고자 경찰이 작전을 짭니다. 그러니까 첩자 노릇을 한 거죠. 그래서 한 명은 조직으로 가고 한 명은 이제 교도소로 가게 되는데 임시완 씨가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교도소에 잡입해서 설경구에게 접근하는 임무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임시완에게는 투병하고 있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 투병하고 있는 어머니를 또 보필하는 것도 좀 염려가 됐지만 얼른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나와서 어머니를 잘 내가 모셔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설경구한테 막 다가가고 있었는데 설경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계속 잘 보이고 막 이제 뭐랄까 친근한 척도 하고 형제 애를 이렇게 다져갑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밖에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도소에서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나가서 장례 치르게 해주나요? 안 해줘요. 아주 예외의 경우는 해주는데 거의 그런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안에서 이 임시완이 밖에다가 전화도 할 수 없지만 이 경찰에 거기서 신분을 또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사실은 경찰인데 여기 잠복수사하러 들어온 건데 저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나가야 돼요라고 말을 해도 이미 이 경찰 조직 내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심지어 이 안에서 신분이 탄로되면 얘가 이제 살해를 당할 수도 있고 폭행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경찰 조직은 아예 임시완의 그 경찰 기록을 아예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임시완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설경구 씨가 조직의 보스였던 이 설경구 씨가 교도소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하루 외출을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교도소장하고 협의를 봐서 얘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나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올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나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줘요. 임시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내가 경찰로서 이 사람을 엮어 넣으려고 들어갔는데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경찰은 나를 외면한 상황에서 나를 실질적으로 도와준 건 설경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폭력배인 거예요. 여기서 설경구 씨가 아주 놀라운 대사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불안당의 여러 명대사 중에 저는 이게 명대사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임시완 그때 마음이 흔들려요. 나는 분명히 이 나쁜 놈을 잡으러 들어왔는데 지금 상황 때문에 나는 얘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 형제가 더 소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브로맨스 혹은 이런 굴절된 사랑을 다룬 게 영화가 많죠. 신세계도 있고 다 이제 사실은 성인 이렇게 19세 이상 시청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다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이 이야기의 그 명대사로 돌아오면은 사실 우리는 사람을 믿긴 믿어요. 처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다 보면 그 상황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일상 속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사실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분명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갈릴리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할 것이다 계속 누누이 한결같이 얘기하셨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인 된 여인들이나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은 믿어요.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다간 마치 내가 죽고 끌려가고 순교당할 것 같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아주 명확한 말로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다시금 리마인드하게 됩니다. 상황을 믿을 뻔했던 여인들이 다시금 사람, 즉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기로 한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들려준
이 얘기. 제가 이제 불안당의 표현을 역으로 얘기할게요. 상황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지금 상황을 보면 예수님 안 믿는 게 정상적인 것 같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느껴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게 바로 오늘 천사들이 어쩌면 여인들에게 해준 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소망을 거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실 그 이후의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인들이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또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고 지금의 오늘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러한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수많은 신앙인들, 순교자들이 그 상황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 덕분에 지금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불안당으로 가고 싶어요. 불안당의 대사,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야지. 물론 우린 상황을 더 잘 믿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믿지만 상황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뭐냐?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선생님들, 친구들이 여러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기 문장호 선생님 잠깐 보세요. 힘들어 보이시죠? 저 뒤에 김일중 선생님도 한번 봐주십시오. 지쳐 보이시죠? 자, 이분들이 다시 이제 부담스러워하시니까 이 두 분의 건강한 청년 이 두 분이 왜 이 주일에 나와서 여기서 아침에 꿀떡 포장하고 있고 찬양인도 이렇게 하고 저러고 왜 계실까요? 할 일이 없어서 저러고 계실까요? 막 일상생활에 사리 분별이 안 돼가지고 이제 상황 판단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선생님들도 또 저도 또 우리 을지로교회와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분별하지 못해서, 즉 상황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간절한 믿음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상황,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우리 함께하는 허다한 우리 주변의 증인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서 뭐 사도들도 야고보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보여주셨지만 이 태중에 만삭이 채 되지 않은, 그러니까 미수가죠. 미수가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건, 그 구속의 역사의 시작의 끄트머리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혹은 그 자리에서 나는 직접 예수님 못 만났는데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느껴지지 않는데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상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도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한번 다시 잡아보십시오. 나 믿음이 흔들려. 나 부활이 그렇게 찐으로 느껴지진 않아. 오늘 나가서 전도는 한다고 하지만 계란 주면서 사실은 얼굴에 부활의 확신이 없이 줄 것 같아. 뭐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상태인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기쁜 소식은, 또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달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자 결단하면 여러분이 이전의 상황과는 다른 상황들이 이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가 50일 동안 기쁨의 50일을 보내게 될 텐데,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십시오. 또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앞으로는 믿음의 상황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감격을 일상으로 연결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 담아 결단을 찬송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이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예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생명 되시고 또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감사하며 또한 그것에 은혜를 반응하며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진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도 함께하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우리 부활의 날에도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비록 상황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